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또 온 이스라엘 그 지파 사람들을 다 모인 그 가운데서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 드디어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롭게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렸던 이런 신정 체제가 끝나고 인간이 왕이 되어서 그 왕이 다스리는 인본적인 왕정 체제로 바뀐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이 사무엘상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미스바에 모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사울 왕을 택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보는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0장 26절에 사무엘의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라는 그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장 5절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라는 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그 선택을 받은 이 사울의 그 삶이 이전의 그 삶과는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그 암몬의 왕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군대가 이 길르앗 야베스에 침략을 했는데 이에 대한 야베스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 1절 후반절에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암몬과요 그냥 어떤 언약을 맺고서 그냥 암몬 왕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제대로 적군이 자기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어때요? 좀 한 번쯤 붙어보고 뭐 지면 그때 가서 언약 맺고 뭐 섬기든지 해야 될 텐데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은 채 어때요? 그냥 암몬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고 그냥 암몬이 어느 나라에 하고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군사가 있으면 우리 백성들을 군사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종주권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 이들은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언약을 맺게 되면요 그나마 자기들의 그 목숨을 좀 유지할 수 있었고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이 야베스 사람들의 그런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몬의 나하스 왕의 그 대답은요 이 야베스 사람들의 그 생각과는 아주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야베스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때요?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사무엘의 그런 등장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되돌아왔죠. 그에 대한 그 증거가 미스바에 모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온 그 블레셋의 그 대군을 아주 큰 그 전과를 올리면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민족들의 그 침략 없이 이스라엘은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잠시뿐이었고 곧 뭐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면 바로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도 잊고 살다 보니까요, 그냥 암몬의 그 거대한 그 군대가 딱 쳐들어왔을 때에 그냥 자신들의 연약함만 보고 그냥 그들에게 머리만 숙이고 그저 목숨만 살려주세요라고 빌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머리를 숙이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는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뭐 그게 뭐 아까워 할 정도의 그런 자신감과 용기와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의 그 마음을 아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1년, 2년, 5년, 10년 뒤에 흐른 뒤에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여전히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차서 그냥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마저도 확실치 않는 그 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갑작스럽게 어떤 어려운 시험에 마주치게 되면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저 그 상황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가 힘쓸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시험들 그 뒤에는요, 바로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그 의지를 먼저 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그런 종으로 만들려고 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의 그 환난을 인내로 견디어내고 또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사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두 가지의 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을 보면 암몬에게 항복을 하겠다는 야베스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암몬의 왕 나하스가 대답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야베스의 모든 그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야지 그들이 원하는 그런 언약을 맺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야베스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어때요? 칼로 다 죽이고 또 살아남은 자는 다 그런 노예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이러한 끔찍한 조건을 내세운 것에는요, 다음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암몬의 나하스는요,
자신들이 얻은 그 역사적인 그 치욕에 대한 보복을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암몬이라는 그 족속은요, 그의 선조가 누구인가요? 쭉쭉쭉 이렇게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누구의 자손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의 둘째 딸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 바로 벤암미라는 그 아들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의 혈통을 잇는 적통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뭐 이스마엘, 뭐 에서, 또 롯이 그 두 딸과 낳은 그 사이에서 낳은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자손들도요, 바로 이스라엘 형제 민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 나름대로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면서 정복 전쟁을 막 치르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 야, 그들은 너희 형제 민족이니까 그들과 다투지 마. 그들은 너희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너희들은 점령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는 달리 그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들의 그 탐욕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암몬 족속의 경우에는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땅, 특히 이 길르앗이라는 그 땅을요, 그냥 틈만 나는 대로 이제 공격을 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길르앗이라는 이 땅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 아주 물이 풍부하고 아주 뭐 목초가 아주 많아서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곳이었고, 또 포도와 올리브가 많이 생산되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어요. 당시에 그 경제가 목축업과 농업이 주를 이루었던 그 시대인 것을 보았을 때 이 길르앗 땅은요, 이 땅만 있으면 나라의 부를 채우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를 통하여서 나라가 굳건히 쓰는 것을 문제가 없었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암몬은 시심탐탐 그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시대나 또 앞으로 나오는 이 다윗 왕의 그 왕정 시대에도요, 계속적으로 이 길르앗 땅에 이 암몬이 쳐들어왔고,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그 멸망할 때도 어때요? 그 아수르와 동정해서 그 사이에 이 길르앗 땅을 결국 그들은 빼앗고 맙니다. 하여간 이 좋은 땅에 이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처음 침략했던 것은 바로 사울 시대 이전인 바로 사사 입다가 활동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도 이 암몬은요, 거대한 그 군대를 몰고 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사 입다가 이끈 이스라엘 그 군대에 완전히 대패를 하여서 수많은 그런 군사들이 있고, 오히려 자신의 그 성읍 20개를 빼앗기는 그런 치욕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나하스는요, 바로 그 역사적인 그 치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아주 비참하게, 아주 처참한 그 모욕을 주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했기 때문에 바로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야베스 사람들을 완전한 자신의 그 종으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시대의 그 전쟁은요, 주된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버튼만 누르면 뭐 전쟁이 막 시작되고 뭐 승자와 패자 갈리는 그런 시대지만, 당시 고대 근동 때는요, 주된 무기가 뭐냐면 방패, 그 다음에 칼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오른손 제비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에는 뭐예요? 방패를 딱 잡고, 근데 오른손에는 뭘 잡아요? 칼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고대 근동의 그 방패는요,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크기가 키만 하면 기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머리하고 적어도 허벅지까지는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앉으면 어때 몸이 쏙 들어가 있는, 제가 이게 몸매가 딱 해서 쏙 들어갈 수 있는 그 방패를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그런 방패를 들고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잡았으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왼쪽 눈은 이 방패에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쟁은 어떤 눈으로 합니까? 오른쪽 눈만을 가지고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나하스가요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전투력을요 완전히 뺏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바로 오른쪽 눈을 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왕 뺄 거면 그냥 양쪽 눈을 빼지 왜 오른쪽 눈은 빼고 그냥 왼쪽 눈은 빼라는 얘기가 없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도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쪽 남은 눈으로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지어서 어때요? 이 암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바로 영원한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겠다는 그 의도가 바로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암몬의 요구에 큰 위기 상황을 맞아 이 야베스 사람들은요 황급히 전령들요 이스라엘 그 모든 지역에 이게 보내어서 자신들을 그 구원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사울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라는 곳에 그 전령이 도착하여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근데 4절을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라는 그 말씀처럼 이 전령을 통해서 이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의 그 소식을 들은 이 기브아 사람들은요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기브아 사람들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저 각별한 저 애틋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그 사사 시대 때에 베냐민 땅에 살았던 이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 레이의 그 첩이 능욕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때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개 그 지파가 연합된 그 연합군과의 그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어때요? 이 베냐민 지파도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고 그에 속했던 그런 지파들도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22장 10절을 보면 이 전쟁을 치른 후에 이 연합군들이요 이 전쟁의 연합에 그 참여하지 않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에 두었던 그 기브아 사람들을요 보복적으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을을 닥쳐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다 무참하게 살해해서 그 종족이 거의 멸문치와 이르는 아주 그런 뼈아픈 그런 경험을 동일하게 이 민족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어때요? 이 기브아 사람들에 있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그냥 내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한 이 암몬에 위협당하는 이 사실이 결국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면 이러한 기브아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그 지역에 가득 찰 때에 드디어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주인공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서부의 영화 같으면 뭐 짜잔짠 하면서 멋있게 막 모자도 쓰고 코스튬도 날리고 그러면서 탁 등장하는데 오늘 이 위기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초라했냐면요 아니 사울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이 왕으로 선출된 자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뭐 용사를 뭐 훈련시키거나 어떤 큰 군대를 이끌고 누가 우리 민족을 거드렸어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소를 몰고 이전에 했더니 그냥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보면 어때요? 밭에서 농사를 짓고 온 사람들의 행색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무신에다가 뭐죠? 이 몸빼 바지 같은 거 한쪽은 올려져 있고 한쪽은 내려와 있고 그렇죠? 흙탕물도 있고 뭐 땀도 있고 머리카락도 막 하는 그런 모습. 이 사울이 그런 모습으로 소를 몰고 무슨 일이요 하고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만 보면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처럼요, 이 불량배 말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나 있을까? 진짜 우리 왕들,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능력이 없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자가요, 사울의 등장에 대한 말을 할 때요, 한글 성경에서는 마침으로 번역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behold, 보라라는 그런 번역을 한 그 감탄사를 사용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세우신 왕은요,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힘으로 세워지고 또 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때 이러한 것이니, 이러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너희들 보라라고 저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등장과 함께 이런 암시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밭에서 돌아온 사울이요,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우는 그 이유를 들었을 때에 이 사울에게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바로 사울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 사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면요,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사사 기드온에게도 일어났어요. 또한 사사기 12장 29절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그 말씀처럼 사사 입다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삼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기록이 있고, 또한 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런 신도들에게 뭐가 내려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사울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외형적인 그 조건이 좋았지만요, 그것이 사울을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오늘날의 그 교회는요, 사람들이 그 가진 그런 외형적인 조건으로 세워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그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또한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의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강한 그 분노를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협심 때문에 갑자기 감정적인 화가 확 났다라는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는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을 모독하는 그 자들에 대한 그 의의 분노,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에 그는요, 비록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지만요,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그냥 왕의 자리를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 왠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왜 하필이면 내가 뽑혔어? 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의 그 임재가 그에게 임하자 그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확실한 소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자신이 몰고 온 그 소 두 마리를 여러 토막으로 자른 후에 전령들을 통해서 하나씩 온 이스라엘 그 지역에 보내면서 만약에 사울과 사무엘이 이끄는 바로 암몬과의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를 이 토막난 소들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때요? 사울의 전문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는 30만 명의 군사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 유다의 그 자손들은 3만 명의 군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의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군사를 보낸 것은요, 어떤 뭐 사울의 힘이 뭐 대단하고 사울의 어떤 그 능력이 대단하여서 그것에 은맥해주고 하면서 그 지파들이 군사를 보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7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누구에게 임해요? 백성에게 임하매라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어서 바로 사울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게끔 굴복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사울의 그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새벽 미명에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해가 아주 뜨거워질 그 정오까지 열심히 싸워서 암몬의 모든 군사가 넋을 잃고 막 제각기로 돌아갈 정도로 아주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승리는요,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적군과 싸울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자신의 어떤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 척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사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암몬과의 그 전쟁에서 대승을 이끈 이 사울은요,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의 아주 절대적인 그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근데 새로운 또 분위기가 형성돼요. 뭐냐면 사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미스바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었을 그 당시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왕 만세 만세 하면서 그런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한쪽 일부 사람들은요, 저 사울이 진짜 우리 왕이 될 수 있을까? 진짜 우리 왕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과 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이때만 해도요, 사울에 대한 그 왕의 만세를 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만을 표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야, 왜 그런 불만을 가져? 왜 그런 의심을 가져? 라고 책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그 왕으로 선택된 사울을 향하여서 만세를 불렀지만 그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어때요? 진짜 저 사울이 우리 왕이 될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저 사울을 진짜 믿고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 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끄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본 후에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이 가졌던 그 의심이 이제는요, 사울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울에 대한 더 큰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울의 마음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아부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서로가 다투면서, 야, 예전에 사울이 왕을 뽑혔을 때 사울 왕을 의심하고 불만 가졌다는 사람 누구야? 그 사람 다 끌어내!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요,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이제는 나라답게 이스라엘을 세워야 하는 그 시점에서 사울을 신뢰하지 않거나 사울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되게 합리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역사, 세계 역사가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같은 이 본질적인 것 외에 자신의 백성들이 가진 것들이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남들과 다른 취향과 어떤 스타일 등등 여러 가지 그 디퍼런스, 다름에 대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차별하거나 남을 업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야, 내가 너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많은 은혜 줬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를 너희들도 너희 이웃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사울의 입장에서도요, 자신의 그 왕위를 반대하고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렇죠? 위협을 안 받잖아요. 하지만 사울은요,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사울의 고백은 이스라엘이 얻은 그 승리가 어떤 자신의 그 능력이나 전략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자신에게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언성을 높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날, 그 은혜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우리 옆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좀 사회에 있었으면 진짜 쳐다도 안 볼 사람인데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들과 화목하고 그들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제안하기를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사울의 왕위 즉위식을 그곳에서 이 길갈에서 갖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왜 하필이면 길갈에서 그런 왕위 즉위식을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할까라고 제안을 했을까라는 것에 우린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열었던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발을 내딘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었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확인하는 그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가졌던 것도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사무엘은요,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가득한 이 길갈에서 바로 백성들과 함께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그런 왕정 체제를 선포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과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그 백성들에 의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바로 하늘과 땅의 그 차이처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 보기에 합당한 인물이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인물이었어요. 왕으로서. 하지만 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암몬과의 그 전쟁에서요 승리를 얻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동안 진짜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될 수가 있는 볼품없는 그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때 그를 진짜 왕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나눌 사무엘상 13장서부터 15장에 나오는 이 사물의 모습처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가 더 이상 그의 그런 가문이 왕위에 쓸 수 없다라는 그 패가 결정되는 그런 결과를 그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가 이만큼 큰 차이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장소가 바로 심판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진짜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것은 사울 개인에게 있어서도요 자신의 그 왕이 즉위식이 되고 이 나라가 왕정을 선포한 아주 기쁜 그런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바로 이 장소, 이 길갈에서 그는요 그의 가문에 그의 왕위가 끝났음을 예언받는 심판의 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심판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을 교훈 삼아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으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 축복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알든지 깨달지 못하든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천차만별의 그 차이의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뭐 잔소리처럼 뭐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합당한 삶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한 우리들은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 은혜를 베푸는 그 삶을 우리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이러한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